16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때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1983년 1월입니다. 김포공항에서 노스웨스트 에어라인을 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평생 처음 먹어보는 미국 정통 미국 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식판에 나온 그 메뉴가 여러분 지금 다 드시겠지만 빵과 버터와 소고기와 샐러드와 그 다음에 후식으로 초콜릿을 주고 와인을 주고 하여간 평생에 처음 보는 미국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접하면서 내가 정말 미국에 가는구나 하는 그 사실이 이제 실감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그 키 큰 승무원들,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그 영어, 평생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 참 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에 들어가는구나. 그걸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미국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승무원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미국에 가는구나 느꼈듯이 마태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정말 신중하게 읽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유대인 책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마태복음은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다윗이니 아브라함이니 족보니 이거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유대교에 정통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정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0장 5절에서 6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시고요,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파송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 오로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가 할 때는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방인을 향하여 디렉션을 말합니다.
이방 쪽으로 가지 말고 유대인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은 어떤 민족적인 편견으로 대개 그렇게 보지만 민족적인 편견으로 보시면 안 되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신다고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메시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유대인부터 가야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떠한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메시아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다 이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 아시죠? 이때는 이방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으면은요,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일하신다고 했으면은 그들부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 먼저 복음이 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그 성령을 받을 것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되는 일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일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가시면은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는 유대인, 당연히 그들에게 먼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가시면은요, 자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다윗을 살려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는데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 예수님,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생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 우리말로 할까요? 본체만치 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본체만치 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 설명하는데 7장 26절에서 27절로 가시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가나안 여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기를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이르되 야 자녀에게 보세요.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무관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마태는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본체만 챘다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록하는 자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마태는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고, 마가는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상대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여인이 간절히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들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27절로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은 그렇게 왜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이외에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천국 비유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단어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인데, 천국은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건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기 불안해하기 좀 그것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을 쓰고, 다른 그 이방인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복음서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가시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의 무슨 특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들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것 때문에 항상 유대인 먼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통독 때 여러분이 많이 제가 강조했잖아요. 성경을 좀 폭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 보고 그 단어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이제 문장에서는 이제 또 문맥을 보라는 그런 말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10장 34절에서 36절에 가면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지 않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평화롭게 여러분을 할 그게 아니야. 싸우고 치고받게 검을 주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유대인들에게 화평, 평화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샬롬. 근데 이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꽉 박힌 것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물질적인 번영의 시대를 연상하고 그때 주어지는 평화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은요 그냥 샬롬하는 이유가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전 세계를 통치하니까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주는 그 풍요로운 그 물질의 풍요로움에 대한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샬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복 주려고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내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오신 것이, 원수된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유대인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정치적으로 물질 이게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개념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검을 주러 왔다는 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보고 싸우란 말 했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시더라도 이 구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느 구절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싸움을 부추기는 말이 있다면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쌈박질하라고 왔 그런 말은 없지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악한 세력과의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끊임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는 치고박는 모습은 없지만 이 악한 영에 의한 전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자마자 시험 받으시는 장면 나오시죠?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하시는 그 영적인 싸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내적으로 영적으로 갈등과 싸움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러 왔다는 그런 이야기고, 특별히 그 가운데도 가까운 사람, 이방인들하고도 갈등이 있어서 그들과 싸우지만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아니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가족들,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나갔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매달린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한 그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2명을 선택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너희들이 미리 기억해야 돼. 그들에게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은 뭐 이방 사람이 너를 괴롭히는 그런 것보다 가족들이 너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뭐 가족과의 불화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죠. 이제 사실 그렇게 적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원수로 취급해도 돼. 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증거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영적인 갈등이,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은 16장 21절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장면 제일 첫 번째, 이때부터 어떠한 그 사역의 전환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실 수 있죠?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과 같은 아주 멋진 교훈도 하셨고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사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답이 다 틀렸습니다.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본 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가까이서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나 어떻게 아느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옆에서 가까이서 봤던 베드로가 확실하게 입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22절에 하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잖아. 왜? 내 이해하고 상충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가 말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믿어지지 않을 건 빼버리고 죽으신다는 요 사실만 기억한 베드로가 막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그런데 이 말은 깨보면 이렇게 좀 잘 살펴보면요, 이사야 53장 분명히 베드로도 이건 알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산다는 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다 알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절대로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순수한 마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게 문제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이구, 예수님 무슨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잖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준비할 마음을 했어요. 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23절에 가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무슨 머리 푸른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블 스피릿.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반대하잖아요.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요구받을 때 내가 거절하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한다는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생각, 이블 스피릿, 사탄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제자도죠, 디사이플십,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24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음대로 하여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종말을 기하면은요, 여러분의 죄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운 대로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 그건 여러분의 그 헛된 소망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쉬운 대로 걷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면은요, 아니 그건 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하여간 이 땅에서 내가 내 죄는 잘못된 것을 그냥 무사히 넘어갔다면은요, 다가오는 삶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다면은요, 그 죄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잖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특별한 민족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제사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이제는 완성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대신 그 죄인의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은 모든 죄 용서함을 받는데 값을 치르셨잖아요. 내 죄 문제에 대한 끔찍한 결과를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이 구원받기 위한 값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적인 갈등이 왜 없겠어요? 내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는데 왜 없겠어요? 내가 믿는 이거가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값을 치러야 될 그 값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내적인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내 생각이 앞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영접했다고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의인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어게인 된 것뿐이에요. 내 의식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달라진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진 거, 이제는 그 어린아이, 전혀 새로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신분은 바뀌어졌죠. 내 자신을 부인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갈등을 의미하는, 왜? 옛날 생각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작정했지만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거기에는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해 주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려니까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걸 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다 여러분 읽으신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들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돈 많고 또 누가 보면 권력도, 하여간 누릴 걸 다 누리는 이 청년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저 다 지켰습니다. 이거 해야 돼. 그거 내가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이제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 너 소유를 포기해야 돼.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니? 그건 안 되지. 내 영생도 좋지만 이건 내가 절대로 포기 못하지. 여러분, 이게 뭘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 돈 많은 사람 돈 뜯어내려고 재물 다 갖다 팔아야 하나님이, 그 말이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제나 돈 많은 사람들, 부르주아들 다 돈 빼다가 노동자들에게,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지. 예수님이, 기독교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청년이 뭘 의지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 그걸 말하는, 이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었다 이거예요. 그 대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재물을 포기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읽으신 산상수훈의 6장 24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영국을 찌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데 돈도 좋은 거야. 둘 섬길 수는 없잖아요. 이 청년은 바로 그런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자기 율법 다 지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적인 갈등은 물질적인 것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이게 마가복음에 없잖아요. 상대도 본체만치 하고 도와달라는 데도 예수님이 본체만치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과 27절에 가면은요, 정말 기분 나빠요. 야, 내가 먹을 거를 자녀에게 안 주고 걔한테 어떻게 주니? 죄송합니다.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는 말이에요. 내 자식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존심도 있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내 자존심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야, 개 취급하면서 내가 먹을 거 어떻게 개에게 주니? 나는 개라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 보세요. 그래도 개도 상에서 나오는 찌푸르기를 먹습니다. 뭐죠?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물질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원하는 걸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여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살리는 게 진짜 원하는 거면 끝까지 그 길로 가야지. 그렇죠?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기분 나쁘게 왜 나를 개 취급해? 그만 돌아서면 되는 건데 이 여인은요 분명히 한다고.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딸 귀신 들린 걸 살릴 수 있다는 걸 확신이 오기 때문에 다른 거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존심 필요 없죠. 왜?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희생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꺾고 물질 포기하고 하여튼 어떤 것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진실한 믿음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잖아요. 야,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16장 23절에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지적받는 그 이유가 내 생각을 앞서면은, 내 생각이 좀 포기하지 않고 내 앞서면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면은요, 거기에 올인 하셔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외적인 순종도 필요합니다. 내적인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 이거는 머릿속의 묵상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는 정말 실제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된 거니까, 완전한 죄인이 입증되니까 거기다 대고 이 더러운 놈아 침 뱉고 따구 때리고 저주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갈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곡시키는 건 이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당연하죠. 왜?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어려움은 있죠. 그 현실적인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곳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가시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열매로 안다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16절과 20절에 가시면은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은 번드러지게 합니다. 이들이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떠들고 외적으로 한다 그래서 떠든다 그래서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을 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실천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가면은요, 베드로는 정말 이면에서, 이제 물론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다 버리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지혜와 체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더니 5장 8절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더니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고기 다 버리잖아요. 이게 뭐 다른 소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내 지혜와 체험을 능력을 가지고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따르고 18장 28절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예수 믿으면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해야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죠?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십자가. 무슨 말이죠? 부자 청년에게는요, 재물 포기였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는요, 그 청년의 자기 십자가는요, 그 재물을 포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 읽었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 이거 질문해서 온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에게는요,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걸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내 예수님을 떠나야 되냐? 이게 그 사람의 십자가예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있죠? 남편이 4명인가 5명이네. 이 여인에게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가 여태까지 인주하며 살았던 그 부정한 삶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걸 버려야 돼. 그 말이지, 그렇게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신 지셨던 그 끔찍한 십자가를 너희도, 그게 아닙니다.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순종,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입증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